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신약성경 345페이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우리 간사님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그 꽃. 네. 혹시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네. 꽃. 네, 맞습니다. 네, 수선화입니다. 네. 이 수선화 페이퍼 화이트, 이 유명한 이 꽃말이 있는데요. 네. 이 그리스 신화를 보면 나르키소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미소년이었던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좋아서 쫓아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콧대가 세였기 때문에 많은 소녀들과 청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는데요. 그때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가 이 나르키소스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마법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저주에 빠진 이 나르키소스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번은 연못에 갔는데 연못에 비친 그 연못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요정이 숲의 요정인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사랑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너무 반해서 그 연못에 비친 자기에게 키스를 하려고 다가가다가 연못에 폭 빠졌어요. 그리고 죽었는데 그리하여 수선화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바로 나르시시즘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애착한다는 거지요. 이 말을 독일의 정신분석가 네게라는 분이 1899년도에 처음으로 사용했는데요. 이 나르시시즘, 너무나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집착하고 그릇된 자기 사랑이라는 거지요. 정신과 의사 프로이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의 육체, 자기 자아, 자기의 정신적인 특성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 특히 성적으로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1차적으로 나르시시즘이 오게 되는데요. 유아기 때 엄마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성적 욕망을 먼저 느끼다가 커가면서 자기 엄마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게 되는데 만일에 엄마에 대한 결핍이나 결손, 엄마에 대해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2차적으로 나르시시즘이 다시 도래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 못한 이 아이는 크면서 정신분열, 조현병 혹은 소시오패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럽니다. 정신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면 첫째, 사이코패스, 정신이 분열된 사람들을 말하고 두 번째는 소시오패스,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나 사물이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나르시시즘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기를 방어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범한 후에 자기 마누라에게 이 죄를 전가하잖아요. 사울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백성들에게 자신의 또 허물을 전가합니다. 또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놀면서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또 잘래안조. 내가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고 부모 탓으로 가는 겁니다. 나르시시즘의 특징은 자기를 너무나도 과대평가합니다. 입학을 해놓고
내가 이 정도의 학교를 다닐 인물이 아니다.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내 실력으로 이만한 연봉을 받고 이만한 일을 하고 있냐고 불평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내 정도의 자격이나 능력이 되면 너하고 살 그런 수준이 아니다고 또 배우자를 보고 불평을 하는데요. 불행의 골짜기를 살아가게 되지요. 또 이 나르시시즘의 특징은 자기 도취입니다. 거울을 딱 보면서요, 공주병에 빠지지요. 혹은 남자들도 그래요. 요즘 남자들도 성형수술하는데 거울을 딱 보면서 자기 모습에 빠지는 겁니다. 이 그릇된 자기사랑, 나르시시즘은 이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돈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겠고, 지식과 학벌이 있어야 되겠고, 권력과 힘이 있어야 되겠고, 명예와 인기가 있어야 되겠고,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이 신앙 좋은 것을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나르시시즘의 특징은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려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듭니다. 만들어 놓고, 우상아, 내가 너한테 요만큼 섬겨줄 테니까 이 우상아, 나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복을 다오.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많이 주십시오. 특히 뭐니 해도 머니를 좀 많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의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을 자기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르시시즘은 성경을 보면 사탄의 교만에서 기원하고 있는데요, 이 원수마귀 사탄이 인간에게 교만의 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어서 너무나도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욕망을 잘 다스릴 수 있고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면서 이웃도 사랑하고 자연도 잘 관리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 인간에게 교만의 독이 들어오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릇된 자기 사랑에 빠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자기 자신의 욕망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자연도 막 파괴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 나르시시즘, 이 자기 사랑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딱 보면 말세, 고통의 때 너는 똑바로 알아라. 이 자기 사랑이 별로 안 좋은 이미지, 나쁜 뉘앙스로 말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 그릇된 자기 사랑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우리는 이 그릇된 자기 사랑, 나르시시즘을 반드시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르시시즘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만일 여러분이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지 못하고 이혼 가정이나 결손 가정이나 다양한 이 결핍 가정에서 자라났다면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의나 철교나 좋은 책을 접해야 되는데요,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정태기 박사, 이무석 박사, 조벽채성의 교수, 이분들의 강의나 책을 보시고 특별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좀 쉬운 분은 김창옥 교수, 들어봤나요? 네,
김창옥 교수의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좀 많이 듣고, 거기 듣다가 헷갈리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 결핍이나 결손, 어릴 때 부모로부터 충만한 사랑을 받지 못한 분은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됩니다. 상담을 받거나 영성훈련에 참여하거나 부부학교, 아버지 학교, 또 어머니 학교에 꼭 참석하시도록 제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나르시시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의 말을 좀 잘 들어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잠언 27장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중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상태가 고장난 기계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철로의 역정의 길을 바로 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충고를 잘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시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옆에서 아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좋은 말 자꾸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을 별로 사랑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큰 관심도 없고 그냥 좋은 기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정조대왕 있잖아요. 정조대왕이 왕의 살이 올랐을 때 자기가 왕 되는 걸 가장 반대했던 사람을 영의정으로 이렇게 앉혔어요. 그래서 그분이 물었습니다. 대왕이시여, 나는 당신이 왕 되는 것을 가장 싫어했는데 왜 나를 영의정으로 앉혔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만일 좋은 정책, 선정을 편다면 당신을 설득해서라도 백성들에게 좋은 정책을 펼 것이며, 내가 만일 판단을 잘못해서 나쁜 정책을 펼치게 되면 당신이 나를 반대하지 않겠냐. 그러므로 왕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 나르시시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람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었는데요, 이 르호보암 시대에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왕궁을 건설하고 성전을 건설하게 되니까 많은 비용과 백성들이 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너무 피곤하게 살았기 때문에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왕이시여, 우리가 솔로몬 왕 때에 세금도 너무 많이 내고 너무 많은 노역을 했기 때문에 좀 이제 좀 가볍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말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소년들, 짓도래의 나쁜 친구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의견을 무시했기 때문에 나라가 두 쪽 나는 그런 큰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자기가 심각하게 고장나 있는 상태라는 걸 아시고, 나에게 가끔씩 좋은 말 해주는 사람도 좋지만 나에게 때로는 아픈 말, 충고의 말, 잘 되라고 한 번씩 채찍을 때려주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르시시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밥이 돼야 됩니다. 자, 이 나르시시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너 잡아먹고 나 살자. 배우자든 자식이든 직장 동료든 주위에 어떤 사람이든 너 잡아먹고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거를요, 소시오패스랍니다.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의 특징이 이 사람이나 환경을 다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하려 합니다. 영화를 보면 자식까지도 이용해서, 자식까지도 죽여서 왕이 되려는 그런 거 보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즘에서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 순회 선교단의 표어가 뭐냐면,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가정이 5월에 다닌데요. 가정이 5월에 다닌데 왕 대 왕이 만났습니다. 왕제 대 공주가 만나서 이렇게 왕자의 게임을 하는데 끝이 없잖아요. 그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나 잡아먹고 니 살아라. 밥이 돼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가정은 내가 밥이 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이것을 꼭 배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건데요, 자, 우리는 나르시시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지요. 자,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이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구원인데요, 다음으로 강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경상도 방언으로 네 꼬라지를 알아라 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아파르, 흙, 바람 속의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피었다 사라지는 들풀, 꽃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유구하고 장구한 역사 속에 나는요, 먼지고 하루 피었다가 사라지는 하루살입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요, 바람에 밀려 떠다니는 파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자, 우리는 태양 앞에 반딧불이지요. 이 엄청난 태양 앞에 우리의 영광은 반딧불밖에 안 됩니다. 돈이 많습니까? 지식과 학벌이 뛰어납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힘이 좀 있습니까? 외모가 뛰어납니까? 또 자식이 좀 잘 되고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인기가 있습니까? 신앙이 좋습니까? 뽐내지 말라는 거지요. 뭐냐면 태양, 예수님의 빛 앞에 우리 모두가 요만한 반딧불도 안 되는데 내가 잘났다고 나를 자랑해 본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거 은혜입니다. 특히 평화시대를 살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은혜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문화적으로도 잘 돼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치안이 잘 돼 있습니다. 미국에 권총살인 사건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묻지마 폭행이 허다하게 일어나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 태어나면요, 태어나자마자 이슬람이라.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이 있다는 거, 이게 너무나도 행복한 일입니다. 말 안 듣고 애매기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남편이 있을 수 있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아요. 형제 자매가 있고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자주 얘기하지만 건강하게 직장 다니는 거, 학교 다니는 거, 내가 눈을 떠서 일하러 갈 때가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제가 전에 그 라오스를 한 가봤지만 아이들이 책가방 메고 2시간 동안 학교를 왔어요. 수업 안 해요. 왜냐하면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월급을 못 주니까 선생님들이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못 하고 이 아이들이 거기 와서 놀다가 또 2시간 걸어서 집에 돌아가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무익한 종인 줄 알고 정말 자기 사랑, 자기 감옥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자기 사랑, 자기 감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자기 사랑, 자기 감옥이 깨어져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행하고 전도하고 하더라도 자기가 깨어지지 않고 자기의 의로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해본들 하나님도 그 예배를 받지도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진정한 기쁨이나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자기 감옥,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가 깨어져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그 안에서 참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아픔과 실패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야 하나님과 정말 깊이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만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복음도 전하면서 이 천국을 누리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원래 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아담의 자기 사랑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 사랑이 뼛속에, 살 속에, 내 속에, 피 속에 깊게 깊게 이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치료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환경,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 자기 사랑의 독, 교만의 독, 불순물의 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환경을 사용하셔서 이 풀무불에 우리를 집어 넣으셔서 풀무불을 통해서 우리의 자기 사랑을 녹이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숭금같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배우자나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깨뜨립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너무 원망하지 말고 그 배우자와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깨뜨려서 자기 사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때로는 직장에 가보면요, 나와 스타일이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고 좀 내가 대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깨뜨립니다. 교만을 깨뜨리고 자기 사랑을 깨뜨리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 만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계속 이 작업에 나가신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너무 돈을 좋아하고, 돈만 있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폼나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가난이나 궁핍이나 실직이나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을,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어려움을 주어서 자기 사랑, 자기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작업해 나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뭐니 해도 내 주먹을 믿겠다 하고 까불면 육체의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뜨리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뭐 열심히 있는 거, 하나님 나라 열심히 건설하는 거,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아주 귀한 일이지만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 이 정도 수준에서는 영적인 침체나 영적인 암흑이나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신앙생활 하는 게 오히려 더 유익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한 침체와 고통과 아픔, 그 지단하고 괴로운 그 기다림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 주제를 알고 겸손을 하고 겸손해지고 자기 사랑이 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자기 감옥, 자기 사랑에서 건지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인생 속에 때로는 실패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좌절을 허락하시고,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나를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내가 그토록 집착하고 잡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기도의 목적, 기도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뭐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물론 나중에 하면 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 안에 자기 사랑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먼저 기도해라. 너의 교만이 깨어지고 지밖에 모른다고. 지밖에. 네. 사나 죽어나 내밖에 모르는 그것을 깨뜨려라. 너의 추앙과 더러움과 이기심과 완악함과 그 부패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주님, 이 더럽고 추한 나를 깨뜨려 주시고 만져주셔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는 지금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주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깨뜨리시고 만지시고 하셔서 정말 내 안에 자기 사랑이 깨어지고 오직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집밖에 모르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누리고 맛보고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포기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려면요, 두려움이 와요. 맞잖아요. 똑바로 대답하시네. 나를 포기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나를 포기하면요,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시라.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진정한 부활을 경험합니다. 죽음과 삶은 동전 하나입니다. 내가 죽어야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 자기 사랑이 죽어야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천국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 평안을 누리는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했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창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고 왕 되시려고 나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고 교만해지고 자기 영광, 자기 사랑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몰아내신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원래 이 자리가 내 자리다. 내 자리다, 내 자리. 네가 왕이 아니다. 너의 왕권, 너의 주권을 내려놔라. 이 자리는 원래 내가 왕이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너는 죽고 너는 깨어지고 너는 너의 감옥에서 해방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지금 내 인생 주인이 누구라고? 내가 아니야. 내가 원래 하나님이 주인인데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내 계산대로 살아왔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 이유는 이제는 원래의 창조 목적을 회복시키려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왕권, 나의 주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모두 반역자들이라. 반역자들. 그러니까 이제는 만왕의 왕이요 진정한 주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무기를 내려놓고 잔머리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과 완악함을 내려놓고 항복하고 주님께 온전히 나의 주권을, 나의 왕관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맛보고 전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정한 구원 있잖아요.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하고 싸워야 되고 죽음하고도 싸워야 되고 마귀의 권세하고도 싸워야 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죽음이나 마귀의 권세를 상대할 때는 그냥 예수님 위에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지금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 싸우고 마귀의 권세와 싸워야 되지만 진정 내가 싸워야 될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자신에서 해방되는 이 과정 속에 모든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자기가 깨어진다는 거, 이 나르시시즘에서 해방된다는 거, 자기 사랑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정말 잘 안 됩니다. 제 말 지금 이해하죠? 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내 속에, 뼈 속에, 살 속에, 피부 속에 여기에 자리 잡고 왕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다루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나의 주권과 왕권을 내려놓으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왕국, 나의 사랑, 나의 감옥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는 그것을 맛보고 즐기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이제 기도를 하겠는데요. 자, 우리 금방 찬양했잖아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찬양을 누가 전해줬냐면요. 몇 달 전에 요 양산에 사시는 한 권사님이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지요. 이분이 이 가정 환경이 어땠냐면 이분은 이제 믿음이 좋은 분으로 자랐는데 남편하고 결혼했는데요. 불신자 남편인데 알코올이라 알코올. 술 먹고 행패 부리고 막 이런 스타일인 거라. 그래서 이제 두 자녀를 낳았는데 둘째 아이도 이제 술만 먹으면 길바닥에 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이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남편 알코올, 두 번째 딸도 알코올이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저한테 상담도 오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하시다가 깨달음이 있었는지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 찬양을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저는 이 찬양을 듣는 순간 이 권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구나. 제가 무슨 얘기 드리냐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자기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가장 사용하기 좋은 수단이 바로 가정이라. 특히 배우자라.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신다. 그러므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 가까이에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가까이 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항상 가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깨뜨리고 나의 사랑을 무너뜨리고 나를 자기 감옥에서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손길을 알고 정말 세상 주위의 사람 원망하지 않고 정말 내가 깨어져서 천국을 누리고 맛보면서 다음 세계 천국으로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